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유대인들의 바울 재고소 및 바울의 변론과 가이사 상소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재고소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로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길에서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 사건을 잘 알지 못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가이사랴에 와서 상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이용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 반면 천부장 루시아를 비롯한 베스도 같은 이방인들은 비교적 공정한 모습을 취할 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바울을 구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베스도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로 직접 내려와 바울을 송사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전과 같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고 바울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므로 베스도는 그 죄목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베스도도 이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 허락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소원하던 로마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렸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널리 전파되어 갔으며 급기야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전도를 위한 주님의 계획은 계속 성취되어 갔습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왕을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과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베스도에게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상소함으로써 그의 로마행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써서 함께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베스도의 부임에 맞춰서 인사차 가이사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비교적 유대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의 태도로 보아 베스도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지만 벨릭스에 비해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하여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바울을 내란 음모와 성전 모독죄 등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베스도는 이것이 누명이며 단지 종교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바울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도 유대인의 불만을 의식하였던 까닭에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일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사실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함께 써보낼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스토는 벨릭스에 비하면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누가가 여기서 베스토와 아그리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베스토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이며 오로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스토의 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복음의 전파와 변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실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여 그를 영접하게 하는 데에 온 생애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26장에 나올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전할 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믿는 자들은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받는 아그리빠와 보니게는 친온의로서 당시 세간으로부터 근친 상간의 혐의를 짙게 받고 있었던 추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무지함에 판명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자라고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로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의 교양으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대해 끝까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록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하여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나타내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처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취에 갈 수 있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곤 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구원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